제가 그 필립 얀시의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뭐 중요한 이야기들은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책에서 하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얘기할 거고, 어쩌면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그 책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께서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께서 승천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지 않았다면요, 우리에게 유익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부활 이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갈릴리 촌뜨기라고, 나사렛 촌뜨기라고 그렇게 무시했지만, 부활 이후에는요, 그런 말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부활 이후에 오래도록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면요, 우리가 품는 의문에도 답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진 의심도 없애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또는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중재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더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다못해 예수께서 책이라도 한 권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생전에 쓰시던 유품이라도 하나 남겨주시면 박물관에 전시하면서 예수님이 보고 싶으면 거길 찾아가거나 그 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하나 없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야 했을까요? 첫 번째로 이런 말을 하면 맥 빠질 수도 있지만, 예수는 애초부터 떠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께서 이미 떠날 것을 준비하고 이미 예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비유들을 보면요, 이미 예수께서 떠날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보면 선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때 주인은 집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때 역시 신랑은 집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때 역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난 상태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목적은 자신도 이렇게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는 것처럼 언젠가는 떠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는 살아 생전부터 떠날 준비를 하고 계셨고, 부활 후의 승천은 단지 그 계획을 이루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요, 또 하나의 비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말씀으로 앞에 나와 있는 세 개의 비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떠난 그 주인이 돌아올 때의 이야기입니다. 앞에 보면 주인이 떠날 것이다 또는 부재한 상태를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주인이 돌아올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주인이 돌아와서 모든 것을 행한 대로 계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떠난 주인이 심판날이 되면 어김없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남김없이 계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보는 것은 딱 하나.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았는지 바로 이 여부에 있습니다. 돌보면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것이고 돌보지 않았으면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가 과연 누구이기에 이 사람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먼저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임금이 모든 민족을 자기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둡니다. 그리고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34절부터 보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이유는 그들의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를 돌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41절부터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불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 40절과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4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하나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가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그리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천재지변, 무자비한 폭력, 그리고 아무 죄가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불의한 일, 도저히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런 생각이 우리는 절로 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에 충격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재, 즉 실종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종된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위장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아니면 함께 하지 않느냐,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 속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어 계십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서도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가장 아닐 것 같은 모습으로, 낯선 이방인의 모습으로, 가난하고 줄이고 옥에 갇힌 자의 모습으로, 병들고 남루한 자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종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찾지 못했다면 그것은 찾아야 할 곳에서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작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부유한 미국 사람이 마더 테레사를 찾아가서 캘커타의 지저분한 거지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묵상수도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묵상을 먼저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가서 그분이 어떻게 변장을 하고 계신지 찾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도사 지원자들이 넘쳐나고 영혼의 안식과 평화를 찾는 일반 신도들로 항상 만원인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는 언제나 맑고 투명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늘 평화로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부터 수도사 지원자들도 줄고요, 찾아오는 사람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방문하지 않는 그런 수도원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도원 원장의 옛 스승이 이 수도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 원장은 그 옛 스승에게 지금 수도원의 신세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 조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스승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조용히 기도와 묵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스승이 떠난 며칠 후에 수도 원장이 그 떠난 스승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보게, 내가 자네 수도원에 며칠 묵는 동안 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네. 내가 자네 수도원에서 예수를 직접 만나 뵈었는데 그분은 평범한 사람으로 변장하고 계셨네. 예수는 나에게 비밀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네. 그러므로 누구인지 밝힐 수는 없네. 하지만 변장한 예수가 바로 자네 수도원에 계신다는 사실만은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일세. 수도원장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근데 누구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장은 이 사실을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스승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당연히 이 편지가 공개되니까 수도원의 모든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변장하신 예수님이 계시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어쩌면 변장하신 예수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수도원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질투, 미움, 교만, 게으름 이런 것들은요 사라지고 희생적인 사랑이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실한 섬김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쁨, 평안, 예전처럼 밝고 투명한 에너지가 넘쳐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사는 물론이고 정원사, 주방의 일꾼 등 수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변장하신 예수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서로를 예수로 대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수도원의 놀랍고도 아름다운 변화의 소리가 천지사방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사랑, 평화, 거룩한 영성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은 옛 명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신비주의 같은 이야기에 무슨 호들갑을 떠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는요 성경적 사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도 곧 하나님께 한 것이며 병든 자를 돌보는 것도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요 각자가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예수를 대하듯이 깍듯이 존중하며 예수를 대하듯 무시하지 않을 때 오늘도 이런 역사는 언제든지 재현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사회봉사 차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위장하신 하나님, 변장된 예수를 찾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셨기에 예수는 이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이 숨어 계신 하나님, 변장하신 예수를 발견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눈에서 벗어나 승천하셨고 우리는 슬퍼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을 우리 가슴 속에서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요, 얼마나 잘 믿었느냐가 아닙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았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고 발견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사람을 대접할 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을 극진히 대접할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면 우리 가운데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께서 승천하셔야 했던 이유는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에게는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계셨을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 즉 불의, 가난, 요즘 미얀마 같은 문제를 몽땅 해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물론 예수께서 그런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요, 그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제가 예수의 능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죄는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언제나 죄와 그리고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는 그 당시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계획이 있다 그랬죠. 예수는 장기 계획 그리고 단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나중에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바로 잡는 일입니다. 그게 장기 계획입니다. 단기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다른 이들에게 이 세상의 일을 맡겨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셨고 믿는 제자들이 그리고 믿는 우리가 그 일을 떠맡은 것입니다. 이 단기 계획을 다른 말로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무책임하게 승천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단기 계획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혁명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람들은 하늘에서 일이 먼저 벌어지고 그 결과가 땅에 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폭풍이 치는 이유는 제우스와 헤라의 부부싸움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우스가 화가 나면 지상에 벼락이 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하늘의 신이 재채기를 하면 땅에 돌풍이 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하늘이 먼저이고 그리고 땅이 그 결과를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는 우리에게 단기 계획을 주면서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전에는 하늘에서 모든 것을 결정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우리가 하는 대로 하늘이 따라온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자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성도가 기도하면 하늘이 응답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의 기도가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요, 이 땅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게 되면 하늘의 천사가 기뻐한다. 누가복음 15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께서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성령이 근심합니다. 이전에는 하늘에서 먼저 일이 생기고 그 결과로 땅이 영향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 인간이 지상에서 하는 일로 인해서 전 우주가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고 하늘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 때문에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나 때문에 내 주위가 밝아졌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는데 세상이 변했습니까?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정의보다 불의가 이 세상을 더 판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한쪽은 너무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한쪽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은 자기 몸을 지키려고 총을 사는데 한쪽은 그 총 때문에 고향 땅을 떠나야 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미얀마를 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자기 국민들한테
로켓포를 발사하고 수류탄을 던집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힘든 병마와 싸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요,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의 단기 계획을 맡은 우리 역시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할 때 믿는 우리는 우리가 예수의 단기 계획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은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고통이 있는 자리에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통이 있는 자리에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바꿔야 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단기 계획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자리에 예수께서 계셔서 그들을 위로하셨듯이 우리가 그 일을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예수의 단기 계획을 이루며 사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나 혼자 살아가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까지 챙기는 것 쉽지 않은 것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은요, 힘들고 슬픈 것을 보면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오늘 말씀과 같은 삶이 신자에게는 가장 보람 있는 삶입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한국에서 제자훈련 목회로 이제 크게 활동하셨던 옥하는 목사님, 그분이 이제 은퇴하셨을 때 한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가 목사님 목회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목사로서 그런 말을 만약에 듣게 되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듣고 변화되고 성숙될 때라, 이렇게 답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자신과 같은 사람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고요. 그리고 영광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면서 이런 보람된 일, 영광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십자가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껍질을 한번 싹 벗겨보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의 계획을 잘 이행하는 길이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작은 자를 발견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시고 예수를 대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바로 숨어 계신 하나님, 위장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위장된 채로, 변장한 채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처럼 말문이 막혀 어쩔 줄 몰라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주님의 영광된 사역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보람이고 영광된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